샬롬.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이에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을 방해하려는 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용감하게 말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에 나는 바사왕의 신뢰를 얻었소.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마저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얻게 되었소. 자, 우리 함께 성벽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인도하여 주실 것이오. 과연 성벽 세우기 작전에 느헤미야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차근차근 지혜롭게 성벽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사가 잘 진행되는 듯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해가 시작되었어요. 1절 말씀을 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 연약해 보이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서 강해지려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신도 있는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니 멍청하군 하면서 3절을 보니까 산발랏 곁에 있던 도비야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그 땅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분노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유다 백성들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더 강해지고 싶은데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거절할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당신들과 이 땅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만 주어진 땅인 것이죠. 에스라 4장에서 스룹바벨과 똑같이 느헤미야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산발랏과 도비야의 생각은 매우 그럴듯해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꼭 필요할까? 하고 묻는 거예요. 주변의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더 강해질 수 있대요. 성벽을 세우지 않고 내가 믿는 신도 맞고 너가 믿는 신도 맞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거래요. 그러면서 왜 더 강해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려 하니? 하고 묻는 것이죠. 힘들게 성벽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니.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주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주라는 표현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1장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의지했던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요? 실제로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였을까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백성들의 흔들렸던 마음은 곧이어 잠잠해졌고 용감하게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 덕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성벽은 빠르게 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7절을 보니 그 땅 백성들은 점점 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치고 요란하게 하자 하면서 방해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느헤미야도 지지 않았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백성들을 지키게 했어요. 하지만 적들은 우리가 몰래 쳐들어가서 모두 죽이자 하면서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불행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13절에 보니까 무장한 군사를 세워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느헤미야는 이 위험한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멘.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미 파수꾼을 세운 것도, 무장한 군사를 세운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느헤미야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은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려요.